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화요일날까지 진행되는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결정을 저희들이 내고 또 그 결정에 저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 얘기는 저희들이 한 15년 전인가 15년 정도 더 된 것 같아요. 우리 수련회 갈 때 요셉을 이제 테마로 해가지고서는 요셉을 공부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좀 드라마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셉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구약에 오신 분. 근데 오늘 요셉 이야기가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서 37장에서 50장까지 창세기가 50장으로 끝납니다. 요셉의 얘기에서 요셉이 죽은 얘기로 끝나요. 창세기가. 근데 37장에서 50장 39절만 잠깐 유다 얘기가 나오고 전부 요셉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요셉이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제가 요셉 하면은 대부분 아시죠?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11번째 아들. 근데 그러니까는 야곱의 아내들 레아와 라헬 그 친정집에서 태어납니다. 친정에서 아이들 전부를 친정집에 와 있을 때 출산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엉뚱하게 레아하고 먼저 잠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레아한테서 몇 명이 낳냐 하면은 아들 6, 그리고 레아 언니의 실바에게서 아들 2, 그 다음에 자기가 진짜 사랑한 정말로 14년을 그냥 사랑해온 그 라헬한테서 아들 2, 그리고 또 그 종한테서 아들 2, 이렇게 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정말 사랑했어요.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그 아들, 그 요셉이 태어나는데 제가 대충 쫙 이렇게 요셉의 스토리를 얘기할 테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삶이랑 좀 비교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랑 한번. 요셉은 어렵게 난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너무 사랑을 해가지고서는 요셉이 17살 때 자기 브라더들은 다 양치러 갔는데 아들한테는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혀줘요. 채색 옷을 입혀주고 집에서 아버지 그냥 쫙 달라붙어가지고 그런 아들. 근데 그 아들이 또 하물며 형들이 돌아오니까는 내가 꿈 얘기해 줄게 하면서 아들이 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밭에서 곡식단이 다 묻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곡식 10,000원 그 단 있잖아요. 그거는 내 단을 보고 절을 하더이다. 아니 가뜩이나 얄며 죽겠는데 우리가 쌓아놓은 단이 네가 쌓아놓은 단한테 절을 해? 너무 속상하잖아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꿈 얘기를 한다 그러고 또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형들한테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갈수록 더해. 해와 달, 엄마 아버지 또 11별 내가 너한테 절한다고
이게 쌓이는 거예요, 형들한테.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자랄 때도 요즘은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뭐 다 외아들 외딸. 저도 외딸입니다. 저도 뭐 옛날 그 당시에 무남동녀 외딸. 저는 시기 질투할 대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 형제, 두 형제가 자라도 꼭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엄마 아빠는 형만 좋아해. 엄마 아빠는 막내만 좋아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죠. 그런데 그 형들의 마음속에 그 미움이 가시지 않았어요. 근데 하루는 야곱이 너 형들한테 좀 다녀와라 해서 요셉이 뭐 그냥 이노선트 마음으로 형들한테 가죠. 그랬더니 그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꿈꾸는 자가 저기 오는데 죽여버리자 해가지고서는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한테 잡아먹혔다고 그러자 하고서는 요셉을 구덩이에 가둡니다. 그랬더니 루벤 가장 큰 형님이 야 그래도 죽이면 안 된다. 죽이지 말자. 그러고 있는데 유다 예수님의 그 지파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래도 그 죽이지 말고 우리 이왕이면은 빼내가지고 팔자 해가지고 팝니다. 어디로 팔아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가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집에서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다 아는 스토리일 거예요. 하지만 이 스토리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어떤 부분하고 꼭 맞습니다. 이 성경의 스토리는요, 나의 삶에 꼭 뭐 한 가지가 나랑 커넥트가 돼요. 요셉이 가가지고서는 보디발 장군집에서 너무 일을 잘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는 보디발이 온 집안 걸 다 맡겼어요. except 자기 아내만 안 맡기고 다 맡겼습니다. 하필이면 그 아내가 또 요셉을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유혹하다가 요셉이 너무 급하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아내의 자존심 상하잖아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 당신이 데려온 저 유대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옥에 갇히죠. 여러분 그 소리 다 알죠? 옥에 갇혀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옥에 갇히는데 옥에서도 굉장히 모범수가 되는 거예요. 모범수가 되고 그 요셉이 가는 거에 여기 보니까는 39절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합니다. 감옥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모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기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 들어오죠. 바로왕의 술을 따르는 그 술관원, 그리고 빵을 만들어서 항상 대령하는 그 빵 만드는 사람 두 사람이 잡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꿈을 꾸죠.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누가 노연하죠? 술. 옛날에 여러분 그 술 따르는 관원이 이게 술 따르는 관원 이렇게 무시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술 따르는 관원은 왕이 가장 믿는 사람이에요. 왜? 술 따르다가 독 넘으면 죽는 겁니다. 술 따르는 관원은 왕이 가장 신임하고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의 이야기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면서 그 술 따르는 관원은 감옥소에서 나가고 빵 굽는 사람은 완전히 이제 목이 베이죠. 그거를 이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주면서 그게 맞아서 술 따르는 관원이 놓이게 되죠.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나아가면은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나가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술 따르는 관원은. 근데 한 번은 바로가 꿈을 꾸죠.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꿈이 도대체 무언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술 따르는 관원이 Wait a minute. 내가 정말로 그 유치장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유대 사람이 나한테 꿈을 해몽을 해줬는데 정말 용하더이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참 여기에
그 왕이 꾼 꿈이 뭐냐면은 암소 7마리, 아주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강가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그 뒤로 아주 흉악한 암소 7마리가 그 강에서 올라와서 살찐 그 암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어떤 꿈을 꿨냐면은 줄기가 무성하고 그 아주 그냥 이삭이 나오는데 기가 막힌 멋있는 이삭이 나오는데 그 후에 또 가늘고 이상한 모습의 줄기가 나오더니 그거를 그 나중에 나온 그 가늘고 이상한 줄기가 그 나머지 7줄기를 다 잡아서 없어지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를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내게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을 합니다. 어떤 꿈이냐면 그게 똑같은 꿈이다. 근데 7은 7해를 7 years. 7 years에 너무너무 풍년이 많이 들 거고 그 다음 following 7 years는 얼마나 흉년인지 온 세계가 굶어 죽을 정도로 흉년이 드니까 지금부터 양식을 다 모으십시오. 해가지고 7년 동안을 양식을 엄청나게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 8년째 되니까 흉년이 드는 거예요. 온 세계가 막 다 굶어 죽을 정도로. 그럴 때 야곱의 집에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양식이 없어졌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저 애굽 땅에 가면은 거기는 뭐 양식이 뭐 넘친대요. 풍성하대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그러면 아들 보러 가라고 그러죠. 누구만 놔두고 막내 요셉의 그 마지막 동생 12째 말째 그 베냐민만 놔두고 가라 그럽니다. 참 그게 편애가 대단하죠. 그래서 형제들이 다 가가지고서는 이제 요셉한테 이제 가잖아요. 가니까는 여기 참 요셉한테 나타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식량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뭐 이런데 우리 사실 12형제가 있었는데 한 형제 하나는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없어진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거든요. 그래가지고 to make a story short.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아버지가 애굽으로 이민을 옵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스토리도 있었지만 오늘 그 중에 스토리 하나입니다. 자, 요셉이 그동안에 가서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러죠. 베냐민을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다 놓으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또 양식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먹은 게 다 떨어졌어요. 아버지 이번에는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요셉도 죽였는데 내가 지금 베냐민이 없으면 나도 죽는다. 그래가지고서는 쩔쩔매고 결국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베냐민을 보고 얼마나 그 마음이 자기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막내 동생. 기가 막히죠. 근데 오늘 참 그 형들한테 이 요셉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자기 그 요셉 11번째 동생이 애굽 나라 거기에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 옷을 입고 다 이러니까 못 알아보죠. 전혀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그 북받치는 그 서름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고 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오늘 사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다. I am Joseph.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죽은 줄 알았잖아요. 어디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존재도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내 앞에 애굽의 국무총리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 요셉도 몰랐죠. 그 사람이 한다는 말이 I am Joseph, your brother. 내가 요셉이라. 참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 바로 그 사람이 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서는 참 당신들이 그러니까 형들한테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지금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정말 죽이려고 그러다가 미디안 사람한테 은 20냥을 주고 팔았잖아요. 그 판 동생이 어떻게 돼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타났냐고요. 이제 이 형들은 we are dead. 이제 죽었다 우리는. 자기네들이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 은 20냥에 팔아버린 그 동생이 야 애굽의 총리, 그 총리의 손에 모든 온 세계의 식량이 달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다 하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와,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야, 너 기억나? Don't you remember? 나를 그 구덩이에다가 놓고서는 죽이려고 그랬고 나를 그냥 미디안 사람한테 파는 거 너 기억나?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보디발 집에서 또 그랬는데 저 아내 때문에 내가 또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있었고 이 한이 맺혀가지고서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을 겁니다. 우리의 입장이면은 보란 듯이 너네 고생 좀 해봐 어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해가지고서는 다 온 집안 식구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민을 옵니다. 기가 막히죠.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한참을 지나다 보니까 요셉을 사랑하던 그 바로 왕은 죽고 이게 애굽 사람들이 점점 건강해가지고 애를 너무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 백성이 늘으니까 요셉 자손이 자꾸 늘고 하니까는 바로 왕 겁이 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들만 낳으면 죽여라 그럽니다. 유다 사람들이 아들만 낳으면 죽여라. 산파한테 부탁을 하죠. 네가 아기 받으러 가서 아들이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런데 산파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너를 왜 못 죽이냐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내가 아기 받으러 가면 벌써 애가 나서 살아 있습디다. 그러니까는 이제부터는 아들만 낳으면 무조건 죽여 해가지고 그때 모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80년 후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유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구원해서 그 나일강을 건너오는 홍해를 건너오는 그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번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 원수를 사랑해라.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하고 같이 나아갑니다. 사실은 내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들 원수가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원수가 있습니까? 저 없어요. 근데 제가 성자라서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생각하면은 원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 원수가 뭔가? 나를 까닭없이 공경에 몰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디 가서 내 험담을 하고 이게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미워집니다. 말이 돌고 돌아서 내가 그랬다며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원수같이 미워지는 거예요. 이런 상대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원수가 있습니까? 무슨 북한하고 남한이 지금 원수입니까? 옛날에 원수라 그랬죠. 6.25 그 노래 보면 원수를 짓밟고 이런 노래가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서로 원수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죠. 어떻게 될지. 정말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우리가 원수라는 존재는 나의 삶에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든가, 내가 정말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든다든가, 이런 주위의 대상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준거 없이 미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원수라는 겁니다.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그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나한테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있다면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인상이 비슷해. 그러면은 말도 안 하고 그 사람이 미워요. 이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마음의 감정이 어떤 때는 이유 없이, 정말로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이유도 없이 미움을 받고,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를 해치는 사람, 소위 원수가 되죠. 나를 해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축복하랍니다. 축복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여러분이 요셉이라면은 그 형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뻔히 보이는 드라마잖아요. 와, 때는 이때야 하고서는 막 원수 같고 드라마 끝,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요셉 얘기는 그 모든 쌓인 거를 정말로 그 요셉이 우는 소리가, 형들을 잡고 베냐민을 안고 그 우는 소리가 바로 궁에까지 들렸대요. 이게 무슨 너무 크게 울어서 바로 궁이 옆집입니까? 아무리 크게 울어도 옆집에서 안 들려요. 바로 왕까지 들렸다는 것은 it was a big event. 와우, 이런 일이 있었어 해가지고 바로 왕까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만은 못 잊어. 이 사건만은 못 잊어. 이건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해도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옛날 일 가지고도 내가 용서가 안 되고 기도 좀 한번 조금 좀 거룩하게 되면 잊어버리자.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또 똑같은 일을 나한테 해. 이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너무 용서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믿고 내가 아무리 힘든 대상이라도 사랑해라, 축복해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정말 힘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위해서 한다는 거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준거 없이 그냥 나는 이런 성격 싫어, 나는 이래서 싫어, 상대방이 나한테 해야지도 안 했는데, 우리는 그런 대상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안 보고 안 만나면 용서가 돼. 그렇죠? 우리는 안 보고 안 만나면 용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꼭 왜 하필이면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나, 이 말이 왜 있겠어요? 꼭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대상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해라. 그저 그냥 embrace 해. 내가 못해? 그러면 나한테 와서 다 내려놔. 내가 도와주마.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생기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지난 20년 동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정말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때 이민교회니 이상한 교회 가면은 목사파, 장로파 해가지고 서로 단점을 뜯고 막 이래가지고서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다 뭐라 그러냐면은 다 상대방을 마귀라고 그래요. 저쪽이 마귀야, 저쪽에서는 이쪽이 마귀라고 그러고. 그럴 때
축복을 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축복을 해주면은 그 축복이 그 사람한테 임할 뿐더러 그 축복이 나한테도 온다는 겁니다. 그 축복이 상대방이 정말로 회개 안 하고 정말 이건 축복을 받을 만한 말과 행동과 언어 이런 거를 안 한다면 그 축복이 더블 블레싱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은 자다 깨도 뭐 떡을 얻어먹는다 그러나요? 하여튼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은 우리는 모든 게 나한테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육신의 병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원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수는요, 그 원수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 이게 진짜 우리 원수예요. 성경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대적하라. resist. 절대 나한테 내 삶에 못 들어오도록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영적인 원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 그 사람 괜히 싫어. 난 비워. 나 싫어. 뭐 이런 식의 그런 사소한 거에 서로의 human relationship 이거는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서 너희들에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스토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디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3번이 나와요. 요셉이 어디에 가든지.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해주시면은 우리는 어디를 가나 형통한 겁니다. 나만 형통한 게 아니에요. 내 주위가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보디발 집에 끌려가서 머슴놀이 하는데 거기에서 요셉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을 형통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그 감옥소에 들어가서도 요셉으로 인해서 주위가 다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면은 요셉한테 열쇠니 뭐니 다 맡겨놓고 네가 관리해. 애굽에 나가가지고서는 바로왕을 만나서 바로왕이 야 이제는 네가 다 이 나라 살림을 맡아서 해라. 그랬더니 풍년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좀 알고 그것을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현실 어떻습니까? 현실이 그렇게 풍요롭지 않아요. 현실은 힘듭니다. 내가 물질이 있으면 다른 문제가 있고 뭐 좀 이렇게 잘하고 이제는 좀 살아볼까 그러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휴먼 릴레이션십이 힘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이 극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하면서 야곱은 우리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택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This is what the Lord says. He who created you, O Jacob. He who formed you, O Israel. Fear not, for I have redeemed you. I have summoned you by name. You are mine.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신다는 그 믿음 갖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